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강의 말씀 나누고 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 나눌 것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사파같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은 잠깐 다른 본문을 준비했지만 사도행전의 동일한 주제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아까도 광고하셨지만 우리 9월 12일 날 3부 예배 끝난 이후에 직후에 인선 공동회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제시무 안수집사님 그리고 제시무 장로님들 선출이 있겠고요, 부목사 청빙위원회와 관련된 안건도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어렵게 집을 장만했어요. 그래서 제 생애 최초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는데, 물론 30년간 갚아야 될 빚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집이 생겼다는 거에서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았는데 이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의 집에 사는 거하고 내 집에 사는 거가 뭐가 다르겠냐 싶었는데 다른 게 많더라고요. 남의 집 살 때는 그 집 주인이 다 관리했는데 이제 내 집에 사니까 그걸 제가 다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뭐가 다른 게 있겠나 싶어서 들락달락 하는 대로만 똑같이 하면서 살던 어느 날 뒷마당을 바라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옆집과 우리 집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쪽이 옆집이고 이쪽이 우리 집이거든요. 똑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어쩐 일인가, 저는 가만 냅두면 비 맞고 잘 자라는 줄 알았거든요, 잔디가. 그게 아니라 물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비료도 쳐야 된다 그러고 풀도 다 뽑아야 된다 그러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리고 뭐 구멍도 내야 된다고, 흙이 또 숨을 쉬어야 된다, 뭐 잔디가 숨을 쉬어야 된다고 구멍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골치 아프냐고, 그냥 남의 집 사는 게 더 낫겠다고 괜히 샀다고 그냥 후회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HO에서 막 이렇게 거의 이제 또 협박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이러다가 또 벌금 내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 싶어가지고 부지런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뭣도 해라 뭐 돈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홈디포 가가지고 열심히 사다가 부지런히 물도 뿌리고, 또 아무 때나 뿌리면 안 돼. 낮에 돌아다니면서 뿌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밤에 해 다지고 밤에 또 야밤에 나가서 물 뿌리고 비료 사다가 뿌리고, 완전히 죽어버린 데는 또 씨 사다가 그냥 뿌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새들이 집어먹고, 우리 비유의 말씀 잘 아시죠? 새들이 집어먹고 땡볕에 말라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구멍 파고 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구멍 파고 거기다 넣고, 그 신발에 스파이크 있는 거 있어요. 아마존에 되게 싸게 팔아요. 그거 하고 서로 이렇게 밟고 다니면서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밟고 다니는 거예요. 들판에 조그만한 뒷마당이지만 열심히 구멍 내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잡초 죽이는 약도 뿌리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는 데는 안들이 드러내고 거기에 패치를 했어요. 따로 하나가 이만큼 떼다가 거기다 턱 얹혀가지고 꾹꾹 눌러서 해놓고 용을 썼습니다. 근데 당장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한 석 달쯤 지났나? 그리고 어느 날 살펴보니 이런 장면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근데 저 표가 좀 나죠. 저기 패치 붙인 자국, 밴디지 붙인 것처럼 저기 패치해놨고,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좀 파랗게 이제 살아난 거죠.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참 생명은 정성을 들여야 된다. 뭐든지 생명체는 그냥 되는 게 없다. 내가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러면서 가꾸고 인내하고 또 뽑아내고 그래야만 생명체는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아주 귀한 교훈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메리카 갓 탤런트나 브리튼스 갓 탤런트 이런 데 보면 예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수잔 보일이나 폴 포츠나 이런 사람. 폴 포츠는 휴대폰 판매상이었고, 수잔 보일은 그냥 주부였나 아마 교회에서 좀 노래 부르고 술집에서 좀 부르고 그랬다고. 그런데 수잔 보일 처음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너무 외모도 그렇고 막 이렇게 무슨 옷도 그냥 허름하게 옆집 동네 아줌마 같이 그냥,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겠다니까 기대를 안 하는데 입을
탁 I dream a dream 그러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런데 그런 외모에서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옆에 프로페셔널이 붙어서 보컬 트레이닝도 해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붙고 드레스도 잘 이렇게 옷도 잘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조금씩 회차를 거듭할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더 세련돼지고 폴포스도 나비 넥타이 딱 메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참 우리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나아져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고 감동을 받고 뭔가 사람이 더 나아지고 변화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또 사업하시는 분은 구멍가게로 작게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점 커져서 1호, 2호, 3호점을 내고 브랜치를 내면서 그 사업이 커져가는 게 그것도 참 큰 기쁨이고, 얼마 안 되던 조그마한 회사 내가 주식으로 막 이렇게 스타트업을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정말 인류 기업이 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마음의 흐뭇함과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것은 정말 몇 년 전에는 막 술에 담배에 도박에 찌들려가지고 막 간신히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던 폐잔병처럼 들어온 사람들이 1:1 제자 연구를 받고 헌신자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그러는 과정, 그런 이들이 하나 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가서 한 4배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커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니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도님들이 처음 해보는 게 많은 거예요.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이 빨리빨리 흡수를 하거든요. 빨리빨리 흡수하고 빨리빨리 변화하면서 그분들이 교회의 중진이 되고 그런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미 큰 교회이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론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쭉 나눴었는데요,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때요 가장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신학자들 가운데 우리가 듣기 되게 거북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창녀다. 무슨 말인가? 거룩한 건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부를까?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참 모순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인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모여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큰 것을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큰 특징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부속적인 진리들을 또 나누고자 할게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실현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아직 실현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아이디어가 가족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을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주님, 하나님 너무 심심해서 어떠실 뻔했어. 막 내가 큰일 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얼마든지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얼마든지 스스로도 모든 것을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인간을 만들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소통할 수 있기를,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결정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아닌 죄악을 선택하게 될 것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별명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혹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미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미완성인 공동체, 미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인 거죠. 제가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근데 복음서에 에클레시아는 딱 2번 쓰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쓰이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실레이아 투 데오, 하나님의 왕국, 나라라는 뜻이에요. 바실레이아. 그래서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장소,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부름받은 단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래 가졌던 교회의 이미지, 뜻과 더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교회는 그것을 향해 나가요. 그게 아이디어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지 내 욕망대로 할지, 그런 욕망해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있지만,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았지만 바실레이아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에요.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업다운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그쪽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상적인 곳을 향해 지향하지만 아직 이상적인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분란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냄새나는 일들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신 데까지 나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존재인 거죠.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그분들이 머리로 우리는 바라보고 듣고 맛보고 먹고 판단하고, 그래서 온몸에다가 그 감각을 나눠주죠. 그리고 지시를 줘요. 어떻게 해라, 뜨거우니까 손 떼라, 피해라, 좀 따뜻하게 입어라, 배고프니까 먹어라, 어디로 가라, 뭘 보자, 저게 즐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온몸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또 어디 가서 누구를 돕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웃들을 보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번에도 허리케인 아이다 와가지고 뉴욕 이런 데 22명 이상이 막 물 수해로 죽었다 그래요. 반지하에 있던 분이 졸지에 물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70 노인들이, 이런 분들이 지하 반지하에서 죽은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에 차에 갇혀서 그냥 죽기도 하고, 그리고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쪽으로도, 미시시피 쪽으로도 치고 지나가서 이게 토네이도 때문에 집이 여러 채가 날아갔어요. 몇 명이 죽었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돕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쓰시는 거예요. 손과 발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주님의 교회가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곳, 만지기를 원하는 곳, 치유하기를 원하는 곳, 돕기를 원하는 곳에 주님의 몸이, 손과 발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둘 사이에 소통이 막혀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름 동안에 참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지금은 좀 선선해져서 다행인데 에어컨이 막 말썽을 많이 부렸잖아요. 잘 안 나오고 더웁기도 하고 힘들어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막 사방에 조사를 해보다가 여러 개 기계도 다 바꾸고 다 여러 비용을 많이 들여서 바꿨는데도 찬바람이 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니까요, 이만한 관이 있는데요, 딱 지나가는 찬바람이 지나가는 관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딱 절단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만큼 두께면 이만큼 두께로 녹 같은 게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이게 지나가지 않으니까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동맥경화예요. 꽉 차가지고 바람이 못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아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비용을 들여서 이거 케미칼로 이걸 녹여내면은 그를 이제 찬바람이 싹싹 시원할 수 있게 그렇게 됐어요. 이제 내년에는 시원해진대요. 죄송했습니다. 네, 그거 마찬가지죠.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동맥경화가 있고 여기가 팍 막혀버리고 신경이 지나가지 않고 모든 판단이 몸으로 이행돼서 몸이 순종하지 않게 되면 머리 따로 몸 따르는 거죠. 그래도 달리기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벌써 저까지 갔을 텐데 헛발질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점점 그런 날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마음은 앞선데 마음은 막 엄청 멀리 친 줄 알았는데 앞에 가서 뚝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난대요. 이게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대로 아이 핸드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늘 저보고 정훈아 이리 와봐, 바늘 좀 껴줘, 바늘 좀 껴줘. 그러면 바늘 가지고 막 그래 넣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나는 쑥 넣는데 할머니 왜 할머니 못해? 할머니 해봐. 그런데 근데 일로 하고 이걸 못 넣으시는 거예요. 저봐 그걸 못해 할머니.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막 찔러놨던, 신나게 찔러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점점 머리 따로 몸 따로 이게 안 맞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몸 대신 몸된 교회에 명령하는데 몸이 순종하지 않아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베스트가 무엇인지는 머리가 잘 알고 있는데 베스트가 아닌 워스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쫓아가게 되면 그 교회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성이 그 벽에 가득 끼게 돼요. 혈관에, 신경에 죄성이 가득 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이러느니 난 차라리 교회 안 오고 말겠다. 이러느니 내가 왜 교회 오느냐? 그냥 텔레비만 보고 영상으로만 보고 있겠다. 교회 커뮤니티에 조인하지 않겠다.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예전에 타임스퀘어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Why do we go to church? 왜 우리가 교회를 가느냐? 거기에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나가지 않겠다, 봉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나 해군인데 배는 안 탈란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혹은 배는 탔는데 나는 밥만 먹겠다,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해군이면 군인이잖아요. 배에 타야 미션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 배 탔는데 타기 싫다는 거는 그렇지고, 만약에 배를 탔다면 그러면 자기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사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조타수가 될 수도 있고, 청소를 할 수도 있고, 포탄을 날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밥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서 실행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로 여긴다면 우리가 그 일에 잘 감당하고 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수단이 가장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늘 바라봐야 돼요.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매 순간순간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주목해야만 해요. 한국 드라마가,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유명한 작가에게 성공적인 드라마의 그 성공 비법이 뭐냐, 그런 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드라마 극본을 잘 쓰냐라고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거 없어요. 주인공한테 올인하면 돼요. 주인공에게만 다 올인하면 돼요. 근데 혹시 가끔 가다가 본의 아니게 조연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조연이 막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럴 땐 별 수 없대. 조연을 죽여야 된대요. 유학을 보내거나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서 탈락하게 만들어야 된대. 그래야만 모든 포커스가 주인공한테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연이 뭐 대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조연의 모든 대사는 다 주연과 연관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주인공하고 삼각관계가 있다든지, 주인공한테 핍박을 받았든지, 주인공을 미워한다든지, 어쨌든 말할 것마다 주인공이 누가 어쨌고 그 주인공하고 계속 연관되게 만들어야만 사람들은, 독자들 혹은 시청자들은 계속 주인공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만 해요. 우리가 주인공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주인공의 뜻, 예수님의 뜻,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주인공에게 대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게 되고 딴 데 주목하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게 돼요. 주인공에 대해 산만해지게 되고 예배할 때 주인공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부는 뭐 없지만은 주인공에 집중 못하게 되면요, 성가대 찬양이 짜증이 나기 시작한대요. 왜 저렇게 옷을 입었나? 왜 저렇게 음이 떨어지나? 막 짜증이 난대요.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길게 느껴진대요.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강사님이 막 이렇게 태도라든가 이런 면에 좀 부족한 게 있지만 저는 막 눈물 흘리면서 들었거든요. 너무 가슴이 와닿아서 그랬는데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몇 얘기 다른 분들 하다 보니까 누가 뭐 옷차림새가 마음에 안 들고 태도가 어떻고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가 다를까? 본질에 집중하면 정말 그가 바라보고 그가 얘기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 판단하게 들어가게 되면 온갖 것들이 불만스러워요. 뭐 다른 게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보기에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근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자꾸만 눈에 나쁜 것만 보여요. 교회의 부족한 모습, 다른 사람의 허물들이 자꾸 보이게 돼서 은혜가 더 떨어지고 더 까먹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와도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볼 때 참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방주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방주처럼 만들었어요. 배 이렇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바깥쪽에는 또 물 같은 게 이렇게 호수처럼 이렇게 바깥에 해자처럼 만들어 놨고요. 들어갈 때 돌 같은 거 이렇게 디딛고 들어가지 돼. 그 교회로 들어가요. 근데 방주예요. 방주형으로 돼 있어요. 교회가 방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막 바깥에서 지금 막 폭풍이 불고 홍수가 치고 막 이런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간신히 비 맞으면서 이곳에 들어온 거예요. 죽을 뻔했다고 막 비털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막 삐걱 하더니 아라라산이 그 배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바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문을 팍팍 긁으면서 이 방주에 문이 닫혀버린 문을 팍팍 긁고 손톱으로 긁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 점점 그 소리가 잦아들어가는 거죠. 하나 둘씩 사람들은 수장되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방주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알지 못하고 또 오늘도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지만 이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할 때 이곳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귀한 곳이지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옷 다 갇혀있고 다려있고 들어오나요? 허겁지겁 생명을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허겁지겁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혹은 난 아직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아직도 음란한 죄를 짓고 다 그런 것이 있지만 일단 살고 보자고 뛰어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다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방주예요. 급한 대로 일단 생명이라도 살리고 보라고 일단은 다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냄새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예습관을 못 버린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 말끝마다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 건물도 막 삐걱삐걱거리고 방주에 구멍 난 데도 있고 물이 새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뛰쳐나가요? 여기 방주 못 살겠어, 못 있겠어. 그러고 그냥 더러워서 못 있겠다, 냄새나서 못 있겠다 그러면서 뛰쳐나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망망대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는
더럽더라도, 그리고 연약하더라도, 빵꾸 났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마지막 생명 싸개예요.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려서 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구멍 난 거 보이면 손으로 막으면 되잖아. 주먹으로 막으면, 아니면 몸빵 하면 되잖아. 내가 몸으로 막으면 돼요. 그렇게라도 하라고 우리 눈에 그런 부족함이 보이게 된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좀 연약하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사기 말씀 생명에서 한번 보잖아요. 하다 사사가 처음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사사 드보라니 기드온이니 괜찮은 사사들이 앞에 좀 있었어요. 근데 점점 가다가 하다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엊그제 삼손까지 왔죠. 삼손은 나실인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삭도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시신에 가까이 손대지도 않고, 그런데 맨날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죽은 사자에서 꿀 발라먹고, 그리고 서운한 것을 다 어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쓰셨어요. 삼손 같은 사람도 그 민족을 구원할 자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이방 족속들을 쳐서 무찌르면서 살릴 수 있도록 자기 민족을 살리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남은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방주들입니다. 큰 방주 있고 작은 방주 있고, 한국말 쓰는 방주 있고, 가면 영어만 쓰는 방주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 방주들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방주 통해서 피해 살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해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 왜 이래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 왜 이래 그러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이 교회 왜 이래 툭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지 마세요.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알았는데. 교회 원래 이래요. 교회가 원래 냄새 나요. 교회 원래 부족해요. 교회를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교회는 완벽한 곳이라는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요, 불평불만하게 돼요. 교회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가 아니라 지금 이 모양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장합니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미있는 게요, 예수님 목회 살아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는 교회를 하나도 안 세우셨더라고요. 저 같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적등 하시고 그러면 갈릴리 근처에다가 몇 사람 12명 모아서 11조 해라 그래가지고 갈릴리 제1교회 제일 먼저 세웠으니까 갈릴리 제1교회, 갈릴리 연합교회 이런 걸 하나 세울 법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셨더라고요. 교회를 안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는 벽을 두지 않고 누구나 오라라고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벽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시다가, 그러다 이제 자신이 죽게 될 즈음에 사도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당대에는 교회를 안 세우셨지만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은 너희들은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될 거야 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오르가니즘.
그 안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체와 같아서 돌보면 살아나고 열매를 맺지만 내팽개쳐버리면 방치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잘 케어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만 한 게 아니라 퇴보하기도 하고도 문 닫고 죽기도 하는 거죠. 생명체와 관련해서 제가 집에서 요즘 아내가 다육이 이런 걸 많이 갖다가 키우더라고요. 다육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물을 안 줘도 잘 크니까 그게 아주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제 방에도 이렇게 갖다 놨길래 제가 화장실에도 갖다 놔서 제가 이렇게 세수하면서 한번 보일 때마다 뭐 한번 하면 제가 꾸준히 성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이구 너 목마르지 하고 이렇게 주고, 또 한번 세수하면 다음날 또 목마르지 하고 주고 꾸준히 일관되게 줬어요. 한 3주쯤 됐더니 밑에서 시커멓게 이파리가 죽어가기 시작하더니만 이게 나중에 똥강똥강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뭐 이러면서 내가 물을 너무 적게 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계속 퍼부어줬더니만 다 똥강똥강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거 이상하다고 내가 다 죽였다 그러니까 다 죽였다고. 물을 그거는 2, 3주에 한 번씩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물을 줘버리니 그 죽지 않고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해부를 해봤어요. 한번 어떻게 죽었나 하고 이렇게 쭉 화분을 이렇게 들춰보니까요, 물이 흥건하고 뿌리는 다 썩어 있고 다 동강동강 난 거예요. 잘 돌보지 않으면, 케어하지 않으면, 적당하게 돌보지 않으면은 교회가 이 뿌리가 썩어버리더라고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뿌리가 썩어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요. 다육이도 아프면 한동안 멀쩡한데요, 뿌리부터 썩어가기 시작하더라. 그럼 나중에 잎이 동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유럽교회를 그렇게 본받지 않게 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야만 합니다. 환골탈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한 50년쯤 흐르고 났을 때 저기 사람들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깃발 들고 막 들어와서 여기 관광하러 올 거예요. 저기 들어오면서 입장료 내고 들어와서 벽에 딱 붙은 1대 단임 목사님, 2대 단임 목사님 무슨 영정사진처럼 딱 붙은 거 보고 여기 뭐 이렇게 만지라고 그거 만지지 마세요. 이거 유품이기 때문에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 구경만 싹 하고 지나가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남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는 단체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전 세계 50개국에 1000개 이상의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420만 개에 달하는 응답을 쫙 다 분류한 결과예요.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좀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8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짧게 말씀 나눠보면, 첫 번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 그래서 목회자가 슈퍼스타가 아니라 목회자는 코치가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치가 되고 평신도가 슈퍼스타가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영적인 안목과 권위가 충분히 발휘가 되면서 평신도의 은사와 전문성이 적극 발휘될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 자기 은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들어가서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거기 비었다니까 그냥 거기 채워주고 급하니까 사람 데려다 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바퀴가 돌아가는데 이게 네모난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덜컥 돌아가긴 돌아가요. 수레가 움직이긴 해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찬양 사역자가 막 하는데 듣는 사람이 괴로워. 누가 막 1대1을 가르치거나 뭐 교사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듣는 아이들이 괴로워. 혹은 준비하는 사람도 괴로워. 이거 한번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인 사람은 그게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성악가, 유명한 성악가들 이런 사람들 보면 고음, 테너 뭐 이렇게 발성을 할 때 보면 몸통도 툭 꺾고 이런 사람들이 발성을 하는데 아주 쉽게 고음을 막 내고 큰 음을 내는 거는 그게 은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은사에 맞는 곳에 가서 내가 잘 섬길 때 꽃이 피게 되고 기쁨이 있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열정적인 영성, 뭐냐, 내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이 열정이란 거는 내가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 곧 번아웃이 돼요.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떨기나무를 봤을 때
떨기나무가 불꽃이 있는데도 떨기나무는 안 타요. 떨기나무 자체는 번아웃이 안 돼요. 비결이 뭔가?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옮겨 붙으면 나는 타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네 번째, 역동적인 조직, 다이나믹 시스템. 뭐냐면 조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이런 일을 해왔고 또 이 조직은 늘 그 일을 해왔고 이 일은 어떤 사람이 해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이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임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듣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 방점은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그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나는데 시원하게 노래 잘 불렀다, 아주 재밌게 웃었다, 아주 그냥 속 시원했다, 시원해 하고 나오는 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반응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 듣고 보니 그게 죄였구나,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 일을 어찌할꼬 라고 통탄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우선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내 마음이 불타는 듯하고 죄송스럽고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모습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 영감 있는 예배는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전인적인 소그룹. 이 소그룹은 살아있는 작은 교회와 같다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나눔, 은혜의 나눔도 있고 말씀의 적용도 있고 서로 위로도 받고 도전도 하고 교제도 나누면서 큰 교회가 하는 역할을 작은 단위에서도 잘 해내면서 촘촘히 시줄과 날줄로 각 사람의 영혼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필요 중심적인 전도. 그러니까 데려다가만 강권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말로 사람들에게 압박을 하고 때로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교묘한 방법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례하게 몰아붙이거나 그냥 일단 끌어다 놓기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관찰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지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격적으로 전달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주님께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고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를 중심으로 한 전도, 필요를 중심으로 한 선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선교를 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계. 교회의 많은 사적인 모임들 사이에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둘 좀 더 들어봐야 그게 뭐 대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올 때나 혹은 안 나올 때나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면 차가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따뜻한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와도 정말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새 가족은 다 인삼 같다. 이분이 오면 잘 심겨지면 귀한 열매도 맺고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약재로 쓸 수 있는 너무 귀한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냉대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우리들만의 모임 공동체로 진입장벽을 높게 세우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이 성장하는 교회는 이 8가지 요소들이 다 필요한데 마치 이 널판지를 이어서 붙인 바켓스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켓스 같이. 그래서 이 8개 이 판때기가 있으면 판때기 중에 하나만이라도 펑크가 나게 되면 그걸로 물이 다 새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크 나면 안 되고 뭐라도 하나가 그 한 중간만이라도 그것에 채워지면 하나라도 미싱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가
골고루 뒷받침이 되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안에 컨테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개개인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신도로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은사중심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가? 열정적인 영성으로 봉사하는가? 역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는가? 전인적인 소그룹을 내가 잘 구성하고 쓰임받고 있는가? 필요에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는가? 사랑이 충만한가? 이것을 내가 다 살펴보고 이 8가지 요소 중에 빠진 부분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부분을 보태기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새어나가는 부분, 사랑이 없고 열정이 없고 은사를 쓰지 않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딘가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은혜가 줄줄줄줄줄 새나가게 됩니다. 건강함을 잃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족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방향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가 심고 물 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름답게 건강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교회는 세워나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 이 세대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소망이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자의 그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데 나도 많이 부족한데 그동안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이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비난하며 또한 교회를 비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 바로 나 자신을 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보면서 내 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 모두들, 냄새나는 우리들을 다 이 방주 안에 거두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까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지런히 자라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교회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주님의 몸된 예수님 머리를 삼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성도된 삶을, 성도된 모습을 잘 드러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미완성인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충성되이 섬기며 봉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배에 탑니다. 방주에 올라탑니다. 주인공에게 관심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머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머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요구하는지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하나님, 늘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씨 뿌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갈 때,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더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미 부름받았지만 아직 미완성인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부족함도 허물도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